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저 노심초사 걱정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경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끌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옳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하시네. 그분의 말은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리고 십자가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날 주님의 이름 노래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신약학을 시작할 때 조금 학문적인 얘기일런지 모르지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사실은 대부분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격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목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왜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냐면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과학으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과 원인을 결과를 규명하면서 이것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준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중간중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가고 또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을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희생도 하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따져보고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궁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남을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그 기쁨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면은 사실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향해 나갑니까? 부활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복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교회 속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화려하게 짓기만 하면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온다거나 또는 고난이 온다거나 우리에게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세태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들을 하나 둘씩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패배했던 사람을 다시 승리케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교회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저 이국 땅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버지 품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할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저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다시 일어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2000년 전에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고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일어서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또 무릎 꿇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이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뻑적지근하게 행사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들도 우리 나라 속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왜 교회가 이렇게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일어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 믿는 것 같습니다. 다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헛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 교회 속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믿음에 충만해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힘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제 4장과 5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속의 문제가 부닥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 떠들면서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재정에 관련 문제고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많고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오늘 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믿으려면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어떻게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오늘 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왕에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고 내 동료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받은 이 신앙을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유익된 교훈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전한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시의 말하자면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계시의 덩어리가 되고 계시의 모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과 캐논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읽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내가 오늘도 그 정신을 갖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정말 크리스찬으로, 리얼 크리스찬, 거짓말 헛되게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참 크리스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점검하고 내 자신이 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과학적인 판단 자체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그 두 가지의 해석 중에 어떤 것을 내가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철학적인 사고가 없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다시 거듭나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의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각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 스스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과연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대로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기 뜻대로 그저 헛된 믿음을 갖고 유대교에 종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라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던 이 사도 바울,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몸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그 바울도 못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나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내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갖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좀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 내 뜻대로 잘 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도 그거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